내 마음의 문을 열어 너 흘리하였소 마야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을 희망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에게 더 귀한 분이 있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괴로운 친구보다
찬양하리라. 아멘. 모든 주의 모든 주의 모든 왕위와 전능하신 분 만유의 주인 만유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영화의 왕 되신 주 대운의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인원장 나와 오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내가 주인 삼은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좌절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낭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앞에 그 사랑 위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아버지 멋진 풍랑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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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장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큰 모습 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만 변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생기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나를 더 정결케 하시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통과해야 될 광야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이 광야를 통하여 내 자아가 산산이 곧 깨지고 내 꿈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나갑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 다 정말 무너질 수 있도록, 오로지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내가 가장 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다 지난 후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기록할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어진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나눴던 부분이지만 베이스볼 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산이가 목요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그 SFP 학교에서 모임을 이제 갖고 이렇게 리트릿 같은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제 주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지는 것, 어떤 부분 가운데 리더가 되어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 잘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콜링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던 하나님이 없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세계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질서를 발견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콜링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거예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거짓이 아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구원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왜 소망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 자신조차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 가운데 건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냥 인생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 되신 분. 절대로 내가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지신 그 소망 되신 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팔로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잘 나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습에서 리더자였고 잘 나갔고 권력이 있었고 잘 살았느냐? 머리 긁을 것조차 없었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어서 리더가 되고 하나님 믿으면 리더가 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잘 되고 막 이런 것들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범주 안에, 그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것도, 의사였는데 자기가 가졌던 것도 다 버리고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충분히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 리더의 위치 가운데 있는 그것을 다 버리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증인으로서 사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리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그 모습들. 그럼 이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빛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과 소망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은 나의 구주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죠? 비즈니스를 했다면 비즈니스를 다 빼앗기고 감옥에 처박히고요, 가족들이 흩어지고요, 또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죽고 거리의 횃불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일까 그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정말 내가 리더가 되고 어떤 곳에 성취를 하고 성공하는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똑같아. 이건 복음이어야 돼. 진리여야 돼. 이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나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병든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2000년 전, 3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초대 교인들에게도,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 선교사들 어디 원시 부족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돼야 돼. 다 내려고 거기를 갔는데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께서 지켜주셔서 잘 나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리더가 되어지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직업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요, 그거는 예수님 말고도 충분하게 다른 곳에서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 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들 가운데, 권력자들 가운데, 돈을 정말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끌고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더 권력자가 많을,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가 정말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너가 정말 잘 나가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 낭비하지 마. 교회 같은데 그런 데가 너무 빠지지 마.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서 읽고 한 시간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래야 너 이 세상에서 리더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다. 그 사람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하여 나아갔고 새벽기도 했고 봉사했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세상의 가치 위에서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것이 잘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해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건 그냥 막 억지로 막 이것이 정말 나쁜데 그 뜻을 나에게 막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가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인정을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행복입니다. 그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커다란 가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 못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야, 잘 나가야 된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느 곳이든지 꿀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처럼 구는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깨부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뜻보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이 부셔져야 돼요. 꺾여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설계해 놓은 나의 나라가 가득하다는 거죠. 매번 얘기하자는 거죠.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나의 나라가 가득 찼어. 내가 주인된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가득 찼어. 그래서 내 나라와 내 왕국이 부서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된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이 무너져야 돼.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린다니까. 내가 주인된 나의 왕국,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하고,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갔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인생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은 우울한 감정으로 쌓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 무너뜨린 후에 주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이 주신 그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진짜 나에게 행복이군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군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가치군요.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들이 세워진다. 이 세워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횃불되는 삶. 그런데도 내 안에 절대로 이것들을 빼앗길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은 다 뺏겨도 이것만은 뺏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 처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게, 빛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때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대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불안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뭐 불안,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은 두려워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런 것들을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세상의 어떤 것,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그 가운데 끌어들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을 반드시 깨뜨리죠. 오늘 찬양해 보면요, 오늘 광야 있었잖아요. 광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게 광야를 지나며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내 꿈이 깨지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막 이 찬양을 할 때는 막 주님 내 꿈이 깨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내 자아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 묵상하면서 가요.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조금 이런 내 뜻과 어긋난다, 내 꿈이 좌절된다, 그러면 분노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것들로 나아갔을 때 잘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그것이 결국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랬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또 한 가지 생각되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명이 있는 것이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 근데 이 주님의 뜻대로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가려던 것들이 아까 전에 깨진다고 했지만 턴해야 돼요. 내 뜻대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턴한다는 거야. 내 뜻대로 갔던 그 길들 가운데 턴한다는 거. 턴한다는 것이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돌아선다는 거야.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야. 내 뜻대로 가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갔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가기를 소망한다. 턴하는 거야.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킴.
리펜트라고 하죠. 회개. 근데 그 회개를 할 때, 돌이킴이 있을 때, 내가 턴할 때, 하나님 내 계획과 그것들 가운데 나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나의 뜻대로 갔었습니다. 나의 이 모습들, 나의 삶의 모습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습들이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갔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거를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고, 와, 내가 그렇게 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소망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네가 어떻게 되고 잘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의 계획과 너의 뜻대로 갔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냐. 그거와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깨뜨리시고 그 부분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뜻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다. 이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